제가 굉장히 이렇게 감동적으로 부르던 찬양인데,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이지요. 살아서 영위하는 모든 것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힘써 살아가죠. 이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다른 말로 생각을 지킬 때에 우리의 삶이 지켜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지켜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삶이 다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무너지면 내 삶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지켜내야 됩니다. 항상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으로 지켜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허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의 네 가지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요?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께는 부정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소극적이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는 창조적인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생산적인 생각입니다. 이 네 가지 생각 이외에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대신에 부정적인 것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사람의 생각일까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것 대신에 매우 소극적이고 자꾸 퇴보하는 것,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창조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꾸만 뭔가를 파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가치관에 묶여 사는 것, 이건 사람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생산적이어야 되는데 그저 소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생각이라면 이 역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네 가지 생각의 원리인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생산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을 지켜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굳건하고 행복하고 보람되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생각에 긍정적인 생각인데, 이 긍정적인 생각은 다른 말로 희망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감사의 말에 대하여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사람이 감사의 말을 하는 것과 불평의 말을 하는 것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을 많이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몇 배나 더 많이 한다 그랬죠? 30배나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30배나 더 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이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첫째로 무엇에 대해서 긍정적이어야 되겠는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둡게 되는 것은 죄의식 때문입니다. 사실 죄를 지으면 그 싹은 사망이지요. 사망은 어두움이고 사망은 굳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도 부정적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죄를 지어도 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해 주시고 자유롭게 다시 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죄라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자백하기만 하면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죄를 빚 문서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옛날에 빚이 있으면요, 빚문서를 이렇게 쓰는데 이 빚문서 때문에 사람이 노비로 팔립니다. 자식도 노비로 보내야 되는 것이지요. 빚이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빚문서, 현재의 빚문서, 앞으로 있을 모든 빚문서에 해당하는 그 죄를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이미 청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빈문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유로움. 이것이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게 긍정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저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이시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들 가운데서도 이 복에 대해서 말하면 기복주의다, 또 샤머니즘이다 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은 동기를 보면요, 100%가 이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적어도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 없는 평안을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찾지,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죄책감과 죄의식이 사라지고 또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복을 받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욥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끝까지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욥의 그 자녀들 다 되찾게 하시고 그 재물도 다 다시 되찾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는 데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라가는 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던 신앙에서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는 신앙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축복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선교 사역을 하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 봉사일을 하려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봉사일을 할 수 있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봉사일을 합니까? 캣맘이 되어서 고양이 한 마리를 이렇게 양육하려 해도 사료를 이렇게 준비할 수 있어야지 고양이를 양육하지요. 병원에 데려다 줄 그런 비용이 있어야지 고양이 한 마리를 양육하지요. 하물며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만이 그 받은 복으로서 영혼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복을 주셔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밤중에 여행 중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친구인데 그것도 밤중에 찾아왔는데 하루 사는 사람인지라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밤중에 또 다른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을 좀 줘야 될 텐데 먹을 것이 없어 나에게 떡 3덩이만 빌려주시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싫은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문을 열고는 떡 3덩이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해가지고는 이거 먹고 나서 여행하는 중에 더 쓰라고 떡 3덩이를 더해서 주는 그런 친구가 있더라. 그 친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복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가난하게 된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명절 때 모일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도 계속해서 정말 새 끼니를 채우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이었는지,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 자식들 가운데 끼니 못 이어서 걱정하는 자식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얼마나 확실하게 책임을 져주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므로 우리도 주님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복을 받아서 또 풍요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맡기신 그 봉사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건강에 대해서도 기도하면 또 샤머니즘적이다 이야기하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저 도덕적인 그런 윤리에 대한 그런 가르침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신 역사가 셀 수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는 한 페이지를 넘기면 모두가 기적 이야기입니다. 병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시편 103편 3절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우리가 병이 걸려 있다가 나아도 결국은 다시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건강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건강 생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건강의 은총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숱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병이 있습니까? 많은 병들이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죄를 담당하신 주님께서는 그 죄와 함께 우리의 병까지도 치료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질고가 찾아올 때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그거 살펴보고 죄 용서를 구하면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죽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담대한 사람입니다. 정말 강한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초연한 사람은 정말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둠과 절망이라고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세상에 누리던 것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또 죽으면 어떤 세상이 기다리는지 사실은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뭔가 어둠의 세계로 갈 것이라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동생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우리 진호가 이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토록 살 것을 이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 안에서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고통스럽지 않게 죽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빨리 죽었으면 그렇게 생각할 경우도 많습니다. 연세가 들어서 이제 자식들 다 성장시키고 소망이 딱 하나 있는 것입니다. 아유, 빨리 천국 갔으면, 빨리 천국 갔으면, 빨리 천국 가서 그 좋은 천국 주님과 동행하면서 왕노릇하면서 사는 이 세상에서 모든 눈물 다 씻겨지는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망이 더더욱 넘쳐나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까지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둘째로 하나님의 생각의 원리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다음에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적극적인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생각은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신념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념도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인 이상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매어달리며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런 적극적인 생각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 한 사람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간청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릅니다. 가나안은 이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고치지 가나안 사람 고치러 온 거 아니다. 그렇게 좀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아랑곳 없이 외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더 냉정한 말씀을 하세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인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개에게 비유했어요. 마치 거지 취급하는 듯이 들립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너의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적극적인 생각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매어달리는 이것이 적극적인 생각이에요. 기도 몇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생각의 원리는 어떤 생각? 창조적인 생각입니다. 창조적이라는 생각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합니다. 번쩍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의 어떤 새로운 차원의 그런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보이면 그 지혜가 그저 놀랍게만 합니다. 여러분, 이 눈썹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지요. 우리의 눈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 눈썹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실 원래 눈썹 없이 살았다면 모르겠는데 이 큰 눈썹이 있는 것은 위로부터 비를 맞으면 비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더 내려가면 우리 눈을 싸고 있는 눈꺼풀에도 눈썹이 있습니다. 속눈썹이 있지요. 이 속눈썹이 왜 있습니까? 그것은 큰 빗물 같은 것을 막아내지 못하는 그런 미세한 비라든지 또는 티끌 같은 먼지 같은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속눈썹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눈을 끔뻑일 때마다 이 눈꺼풀 사이에 샘이 있어가지고요. 이 눈물이 우리 눈을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것. 이 하나님의 창조의 죄는 우리가 이루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 가운데 속눈썹이 제일 긴 동물이 있습니다. 낙타가 그렇다 그래요. 낙타의 속눈썹의 길이는 긴 거는 무려 10cm에 달합니다. 10cm에 달하는 속눈썹입니다. 그리고 그 이중으로 돼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사막에 모래바람이 부는데요. 이 속눈썹으로 이렇게 끔뻑끔뻑하면 그 모래가 쌓이는데 그것을 닦아내니까요. 세상에 모래먼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눈썹이 그렇게 모래바람을 막아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창조적인 생각임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창의적인 생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공학박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공학박사로서 미국의 석학들이 즐비한 연구소에 이래 취직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는 자신의 논문에서 인용한 책을 쓴 저자까지도 같이 있는 그런 연구소였어요. 실력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는 낭망적인 생각이 우선 들어왔습니다. 주위에서는 혹시 네가 일하면서 아이디어가 생기면 함부로 주지 말고 그거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 동양 사람 무시하기 때문에 정말 처세를 잘해야 된다. 네가 가진 것이 딱 붙잡고 있는 게 있어야 사람들이 너를 함부로 안 대한다.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면 꼭 붙들고 있거라. 그러나 이분은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인생의 목적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남 섬기는 것을 그리고 회사 잘 되게 하는 것이 사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을 그냥 나누었습니다. 또 동료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잘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이 실력으로 이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실력으로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요. 순간순간 스쳐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 메모해 놨다가 그것을 연구해보고 적응해보니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세상에 이런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나. 그래서 당시에 석학들이나 올리는 과학 저널에 수편의 논문이 실릴 정도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낙타의 눈썹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무나 독창적이고 미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도다.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5절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창조적인 생각으로 채워야 됩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생산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 그리고 항상 생산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그냥 두고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갖고 오고 계셔요. 나무에 자른 들꽃 하나도 주님께서 지금 갖고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지금 갖고 오고 계세요. 항상 생산적이십니다. 심지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항상 끼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너무나 많이 낭비하시지요. 이렇게 생산적인 주님이신지라 주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항상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또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남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예수님은 낭비하지 않으셔요. 또 기적을 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 먹이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아라. 재활용하시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먹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12광줄이나 거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싸서 이렇게 나누어 주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는 낭비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산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그저 소비하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생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우리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들만 구원받지 말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지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세상 떠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가득가득 이 세상을 채우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생산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생산적인 재생산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이 생각,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생산적인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풍성하고 기쁨 충만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면서 또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